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맹인, 보지 못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헬렌 켈러의 가장 유명한 수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친구와 함께 1시간 정도 숲을 산책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친구는 앞을 볼 수 있는 친구였지요. 산책을 마치고 난 뒤 헬렌 켈러가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니? 그러자 친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 이 대답을 들은 헬렌 켈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 숲을 걸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나뭇잎의 정교한 대칭을 느끼고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만지며 봄에 피어나는 꽃봉오리의 생명력을 보는데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본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본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1시간을 산책해도 본 것이 없다 말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손끝으로 더 많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시각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입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부목사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집은 처음 가보는 거라 기대도 되었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사소한 것 하나 엉뚱한 곳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유가 물건을 찾을 때 애를 먹지 않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부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서만큼은 앞을 보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배드릴 방에 들어가니 방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TV 위에 리모컨들이 종류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가 가지런히 오와 열을 맞춰, 그것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어떤 것이 TV 리모컨인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저보다 먼저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리모컨들 중에서 TV 리모컨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신방대원 한 분이 간식을 대신 차리겠다고 부엌을 서성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계신 시각장애인 분이 말로 지시하셨습니다. 위 찬장 오른쪽에도 2번째 칸에 컵이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과일 뭐뭐가 있는데 그거 꺼내시고, 아래 싱크대 몇 번째 칸을 보시면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을 들어보면 접시도 있어요. 정말 그 집에서만큼은 그분들이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의 영역에서도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각장애인 부부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들을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이 도와주었던 사건 모두 기억하시며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분들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입장에 되었다고 생각하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나는 전화기를 찾아 119를 누를 수 있을까? 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상처난 부분에 약은 제대로 바를 수 있을까? 눈이 침침해 손톱 깎는 것도 어려운 지경인데 상처난 부분은 제대로 찾아 약을 바를 수 있을까? 또는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기라도 하면 그 날카로운 조각들은 어떻게 치우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감사는커녕 근심과 걱정만 밀려왔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다니는 지금도 감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앞까지 못 보게 된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 저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그 부부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게 본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앞을 보는 제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은 훨씬 적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보는 눈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고 그 부부가 활짝 눈을 뜬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이고 가치적인 세계에서는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치적인 세계, 곧 영적인 세계에서는 맹인을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영역을 보십시오.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면서도 삶에 가득한 감사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면 그 사람이 감사의 세계에서는 눈먼 맹인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눈은 닫혀 있을지라도 자기 삶에 베푸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감사 충만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감사의 세계에서는 활짝 눈을 뜬 자들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는 맹인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의 모든 실수를 넓은 가슴으로 포용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세계 안에서 눈을 뜬 자입니다. 결국 영적인 세계, 가치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의 시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무엇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진짜 맹인과 눈뜬 자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세계만 보고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영적인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맹인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은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고난을 만나면 불평합니다.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궁핍 속에서도 자족했습니다. 궁핍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물리적 세계만 보는 영적 맹인이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텅 빈 지갑과 가난한 형편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핍과 궁핍을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궁핍한 형편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더 잘 보는 영의 눈이 밝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의 조건을 더 적게 보고 있다면, 그래서 불평거리만 삶에 많아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삶에 감사할 일이 많음을 알고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자기 삶에 가득한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41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니 맹인이 순종하여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고치셨는데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재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는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거두기, 단 묶기, 타작, 키질, 그리고 고르기, 갈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이런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이 행위는 반죽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는 죄인일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라면 안식일을 어길 리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맹인이 33절에서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모습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삶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생 말씀을 읽고 가르쳐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비참한 자기의 처지와 상처만 보며 살아온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맹인이 눈을 뜬 이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적 기준과 규율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죄인은 멀리해야 하며 힘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준과 규칙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아무리 명백한 기적을 행하셔도 그 기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41절에서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앞에 온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너희들이 종교적 형식과 그 형식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진리의 빛을 차단하고 있고 그 결과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식에 갇히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과 조건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내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종교적 지식과 자부심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맹인의 비늘이 되었습니다. 반면 평생 기득권도 없고 종교적 자부심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맹인은 오직 자기를 불쌍히 여겨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자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율과 형식의 안경을 벗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가 메시아심이 보였고 결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과 형식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종교적 형식과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은혜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마저도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고 이른 아침부터 불려와 하루 종일 일한 종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본인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모든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일 일한 사람들은 주인의 뜻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만의 기준과 삶의 방식, 형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불평 가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살 수 있고 종일 일한 사람도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데나리온, 이건 돈이 아니라 주인이 일꾼들에게 베푼 생명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니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 맹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형식과 기준에 묶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모습,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우리 가정과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모습이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과 기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세운 기준과 형식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기준은 무궁무진한데 어찌 한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법과 생각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운 종교적 형식과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형식과 기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 형식과 기준은 마땅히 버려야 할 종교적 껍데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종교적 형식과 기준을 버렸다면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심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 여기고 있다 보니 그 형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 은혜 자체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형식이 깨어져야 비로소 내 삶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은혜,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세운 잘못과 기준과 형식은 우리를 영적 맹인이 되게 하는 무서운 종교적 비늘입니다.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빨리 회개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불행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나 불행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행을 만나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든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모든 불행을 비극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도 믿음의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에 갇힌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자가 누구였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빛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이 고난은 저주나 형벌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맹인에게는 큰 은혜이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맹인은 평생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내 인생은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니 맹인은 정말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늘 본인은 비난의 중심, 조롱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을 대하는, 또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태산같이 쌓였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을 바르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 그건 죄의 결과나 저주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이고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를 맞이하고 자녀의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 있을 때 사탄은 이때를 노리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너도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 그것 때문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인과응보적인 세상 기준으로 정죄하며 우리를 낙심의 감옥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고난은 너를 망하게 하려는 비극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바라보는 안목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야 했기에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맹인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압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던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부모는 이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던 너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부모는 정작 가장 핵심적인 질문, 어떻게 눈을 떴고 누가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철저하게 입을 닫았습니다. 예수가 고쳤다고 말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는 단순히 예배만 출석 정지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이자 경제적 파멸이었고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다 자랐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입으로 말할 겁니다. 자식이 평생 어둠에 갇혀 구걸하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는 자신이 당할 경제적 손해와 두려움 앞에서 은혜를 모른 척 덮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보고도 손해가 두려워 침묵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맹인됨이 교만과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부모의 맹인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믿었기에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이 부모는 알아도 말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은혜의 목격자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지금 두 눈을 뜨고 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회당에서 쫓겨나 공동체 전체에서 단절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장 안전한 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감사도 침묵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간증하는 일도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도 입을 꾹 닫고 침묵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된 믿음은 마음의 영역을 넘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이익과 위협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 속 부모에게 투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부모는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경제적 손해가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입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아무리 큰 손해가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은 눈을 감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모가 보인 모습을 요한복음 뒤쪽에서 또 다른 관리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교가 두려워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는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관리들은 회당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 이득을 잃지 않기 위해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 맹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라. 내 중심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굳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내며 손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직장에서, 세상 모임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살아가라.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살 때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잠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손해를 역전시킬 만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고백하는 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